작년 7월 기독일보 기사에 하림그룹 김은국 장로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하림그룹 그러면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여 축산과 사료, 해운, 또 유통, 판매, 식품 제조업까지 대기업 집단 26위에 해당된다 합니다. 큰 그룹이죠. 이 하림그룹 회장이 김은국입니다. 김은국 회장은 익산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위기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런 제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닭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셨지만 닭을 키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이 김은국 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애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애할머니로부터 받은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서 18살이 되었을 때에는 닭이 5,000마리가 되었고 돼지가 700마리가 되는 그런 축산업이 된 것이죠. 이 김은국 회장은 고등학교 때 이미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축산 사업을 시작해서요, 직원들이 고등학생인 그에게 결제를 받으려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29살 때 하림식품을 설립했거든요. 승승장구해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 21살 때 애완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2003년도에는 공장에 화재가 나고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2년간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03년도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나는 들었다. 반드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축복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용기 백배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고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다. 여기서 김은국 회장, 김은국 장로님은 절체절명 위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기사입니다. 야곱은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에서 말리기가 뭐하니까 피신시켜서 파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상황. 야곱이 지금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호텔이나 요관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나게 집에서 도망 나와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설치고 있는데 깜빡하는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사다리 끝을 보니까 하늘 보호자가 있어요.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환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20년 화려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첫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지금 부랴부랴 도망가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현대적인 의미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천국의 모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 선진자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다윗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께서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위기 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오늘 야곱이 들은 음성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들은 음성의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말씀하신,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데 너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지금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위로하신 말씀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 지금 떠나는 게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마치 야곱에게 위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위로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신학자로 기독교 역사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네포가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으로 잠시 미국에 머물렀는데요. 때는 히틀러가 2차 전쟁을, 세계전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히틀러의 정권 아래 희생되는 동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보네포는 미국의 보네포를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1939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죠. 1945년 4월 8일 날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군인들이 차박차박 달려오더니 큰 소리를 칩니다. 제수 보네포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오늘이 사형 집행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갇혀진 죄수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때 보네포는 매우 평온한 표정과 미소를 띠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네포는 천국의 소망이 죽음의 공포까지 이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은 인간들이 받은 최고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위기 중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오늘 가족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한된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은 야곱이 마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야곱이 아주 위기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 이 말씀 붙잡고 시련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킨다는 세마르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법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한 번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 평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 브엘사바를 떠나 외삼촌이 나반 있는 화란까지 가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화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입니다. 지금처럼 항공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꾸물탕하면 1000km가 넘을 거예요. 하루에 20km씩 걸어간다 해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화란에서 20년간 야곱이 살게 되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나반은 10번이나 더 임금을 속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지요?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 속에 모압 땅 평지 앞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야곱도 지금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는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형에서의 칼날업에 도망가는 길도 험하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머슴 생활하는 것도 험하고, 그리고 야곱이 20년이 지나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 중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왔다가 끌어안고 보호하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을 좀 구경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현대로 표현한다면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세겜 초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이쁘고 사랑하니까 그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럽니다.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 성주와 그 아들이 세겜 성 사람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동안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밤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세겜성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야곱이 그때서야 큰일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부족 사이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죽여서 얼마나 죽였겠어요.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큰 틀림없이 망했다. 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20년 전에 거기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가족들 있고 베델로 올라갈 때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기 중에 야곱에게 하신 음성,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이라는 일간지에서 악어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악어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새끼 악어가 어미 입에 들어간 채 어미 입 안에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새끼 악어가요. 어미 악어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저렇게 자기 새끼를 자기 입 안에서 보호한답니다. 어미 악어 입 안에 있는 새끼를 누가 해칠 수 있겠어요? 뱀이 해칠 수 있겠어요? 범이 해칠 수 있겠어요? 어미 악어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입 안에서 딱 놓고 보호하고, 새끼 악어는 엄마 입 안에서 밖을 보면서 야 밖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철저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의 그늘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전염될지 모르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이때도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찰스 브래들리 와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했습니다. 12살 때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한 후에 노래하며 선교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남편 이런 행동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못마땅해 합니다. 늘 불평하다가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보니까 딸과 함께 아내가 자기에게 저주한 글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그는 번민하다가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하려고 낭떠러지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보았는데 내 앞날은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음성에 그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는 나는 다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후에 그는 주께서 주신 감동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바로 이때 쓴 시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나그네 길을 지날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세 번째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곳은 가문의 영역이 땅이 아닌 새로운 땅입니다. 그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는 부족 시대입니다. 자기 가문의 땅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가문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 여기까지 다 주겠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영역을 확대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BC 1689년에 죽는데요, 이 당시 나이로는 길게 산 나이는 아니지요. 하지만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곱이 계속 등장합니다.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죠.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땅이란 이 세상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위험순위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일부분은 이런 때가 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일어난 사람도 소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 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왕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선언으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죠. 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 상황이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으러 다닙니다. 처형하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피할 것을 지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사는 엘리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물인 까마귀를 동원하여 때때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단 말이죠. 위기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근을 이겨내게 되죠. 하나님 20년 객지 생활하는 야곱을 돌보아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셔서 20년 전에 브엘셀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혼자 떠났습니다. 개나리 부침 하나 가지고 떠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큰 가족을 이루고 부자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그대로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타임지에 감동대박 이천주 대만 국민 배우의 신앙이라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만의 국민 배우 중에 이천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2번의 금종장을 받은 배우인데요, 대만에서 금종장이라고 하면 대만 문화부에서 주는 영화배우에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금종장 시상식의 수상소감을 이천주 이 배우가 주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대만에서 자란 이 중국 사람인 이천주, 20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아주 젊었을 때 25살에 금종장 후보가 됩니다. 이천주는 자기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에 올랐다가 수상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25년간이나 수상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천주 배우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자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절을 찾아가고, 대만이나 중국 가면 그런 절이 있죠. 손오공 모시는데, 관우 모시는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친구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 나갔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울음이 쏟아지면서 자기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음에도 세상이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천주가 주님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25년 동안 기다렸던 금종장을 드디어 받게 되죠. 이천주는 대만 연예인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2번째 금종장을 받게 되었을 때 이천주 씨는 수상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대신 낭독합니다. 원래 이천주는 수상소감을 다 준비했는데 발표 직전에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으로 썼던 걸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직업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우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천주는 위기 위속에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죠. 성도는 위기 중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삶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 천역교로 떨어져 있는 화란 땅 에산 친집으로 가는 길, 장래가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위기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누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위기 중에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일평생을 지배하게 되고 야곱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기록된 말씀을 노고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에게 감동으로 주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든지 기도를 통해든지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마라고 그럽니다. 저도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 음성이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음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음성이 나를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위기 중에 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 중 누수 땅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벽에 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심, 좌절, 절망 중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삼촌 나반의 집을 힘있게 걸어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야곱이 들은 음성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들으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이기시고 승리해서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